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 시티로 가십니다. 그게 33절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가 집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으로 논쟁했느냐. 그 도시에 가셔서 한 집으로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누군가 그 도시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즉 뭐예요? 가버나움 시티 에어리어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가버나움 시티는 성경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었는지 예수님 당시에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평가하셨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교만하다고 평가하셨어요. 교만. 첫째로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교만이 이 도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도시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여러분,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도 있지만 그 개인이 모여 사는, 그리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 도시의 사회와 문화가 형성된 그 도시의 영적인 상태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교만이 그 가버나움 시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초래한 이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보면 둘째로 그 교만이 어디에까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음부까지 낮아져 완전히 멸망하고 몰락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뭔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권능을 너희 도시에서 너희에게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다른 데서 행했다면 그 성은 어디예요? 그 아까 말한 그곳은 소돔이죠. 소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동성애로 인하여, 그래서 동성애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소도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동성애로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켰던 그 소돔보다도 너희가 더 뭐예요? 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악보다 너희의 교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소돔까지도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가버나움에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이 가버나움의 이 교만의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병고침, 문제 해결만 받고 여전히 이 땅의 것만, 자기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존재의 깊은 변화가,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는데 권능은 회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의 역사를 내 삶의 기도응답과 체험을 해도
회개치 않는 가버나움의 이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지 않은 자는요,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는 어떤 기적을 봐도요, 그 속 중심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 뒤집어진 그 그릇에 아무리 물이 떨어지고 흐르고 그래도 결국 그 그릇에 아무것도 담는 게 없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그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까지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예레미야는요, 터진 웅덩이와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결국엔 뭐예요? 다 줄줄 새고 그 인생에 남는 게 없고 열매 맺는 게 결국엔 없는 거예요. 무수한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주님께 속하는 그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이켜 나아가고 그분께 속하지 않는 자, 그분과 연합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않고 온전한 그 연합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온전한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온전한 그 생명의 새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기적을 봐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권능과 권세를 보여줘도 경험해도 회개치 않은 이유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거듭난 자만이, 진짜 믿음 있는 자만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 삶의 많은 것에,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돌이켜 완전히 주님께로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그 의미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깔때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한 것으로 깔때기를 끝나는 그런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해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그냥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요? 많은 분들이 자기 뜻하고 맞춰보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기도가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왜요?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욥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뭘로 인도하신 거예요? 온전한 회개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메인 포커스는 회개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여기에 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그 한 후배가 아틀란타에 있는 한 교회 가서 설교하는 그 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알던 애틀란타에 있는 그 큰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아우라가.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가 그랬더니 그 후배를 부른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새로 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는 누가 세웠지? 누가 개척했죠? 당연히 예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됐지? 담임 목사가 누구지? 왜 은퇴하셨나? 그리고 딱 봤더니 전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봤더니 그 목사님이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예전에 유명한 그 금식기도원이 운영하던 강남중앙침례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거의 25년 동안
한 번도 입으로도 내지 않고 생각도 안 했던 이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인가. 누구냐면 군대에서 제가 연대 군종이었거든요. 그 연대 군종으로 섬길 때 대대 군종으로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그때 3대대. 근데 이분이 저보다는 계급이 높아요. 그래서 저보다 한 1년 먼저 제대했는데, 제대할 때 저희 군목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왔었던 그 장면이 저한테는 사진처럼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을 딱 보는 순간에 25년 전에 그 모습이 사진처럼 저한테 딱 뜨는 거예요. 어쨌든 상당히 기백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한마디가 저한테 딱 들리더라고요. 그 설교가 아마 취임식 때 하신 건지, 어쨌든 취임하고 얼마 안 된 금년 1월에 취임했는데, 그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해요. 성도들 앞에 놓고 딱 한마디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딱 한 가지라고, 여기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게 하는 게 목표라고. 아멘입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누가 감히 네가 뭐 천국을 가고. 너무나 현세적인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시리즈로 나왔던 영화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사실 그 영화의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너무 한심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기독교는 너무, 한국 기독교는요,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믿고 천국 가야지, 지옥 안 가야지,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냥 자신의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누리는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17사단 101년대 우리 군종병들은 다르구나. 그때 감사했던 건 그곳에서 하나님이 참 드림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때 1대대 군종 했던 그 우리 유창근 병장은 지금 숭동교, 세문안교회에 있나? 하여튼 그리고 그때 목사 많이 됐어요. 그때는 그냥 일반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도 많이 되고, 그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내무방 가서 전도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가 강남에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딱 한 가지라고. 여러분 모두 천국 가게 하는 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뭘 해드리려고 존재하는가?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가장 그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인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류탄을 터뜨릴 때 어떻다고요? 세게 던져서 아프게 맞아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폭발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전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로부터의 구원이 마무리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시작이면 자아로부터의 구원이 마무리인 거예요. 이 두 가지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로마서에서 말하는 단번에 주시는 믿음,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라 뭐예요? 생활에 대한 구원이, 영혼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툴툴툴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반응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요. 그거는 이모션에 관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안 기쁜데 난 기뻐요. 그게 아니에요. 이모션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리액션에 관한 거예요. 내가 무엇에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반응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그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였으니 이는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것으로 길에서 서로 논쟁하였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이 딱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잠잠하였다는 거예요. 잠잠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잠잠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찔렸겠죠. 단순히 그들이 싸운 것에 대해서 발각되고 야단 맞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 순간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내 안에 어둠과 비진리와 거짓과 내 안에 사망 권세의 사망의 어두움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도 아니라 뭐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침이 뚝 따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서느 날 저녁 때 거니실 때 그들을 찾아와서 부르실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숲을 속에 숨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수많은 죄와 그 죄덩어리의 근본인 여전히 순종치 않고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노출되는 때예요. 그 증상은 두려움으로 나오고 분노로 나오고 염려로 나오고 걱정과 근심으로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정면으로 충돌할 때 거기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던졌던 메시지도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않아. 머뭇머뭇거린다는 거예요. 머뭇머뭇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갈짓자로 이리 갔다 저래.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상황 눈치 보고 자기 판단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알교로 바꿔버렸어요. 엘리야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보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엘리 바알 시대예요. 바알이 하나님인 시대예요. 국교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뒤집어졌어요. 그 세상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고 눈치 보고 바알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머리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입술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너희의 목숨을 걸고 따르고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수 있는. 근데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말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 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는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내 삶의 여러 상황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론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첫 번째 자리로 인도합니까? 나를 완전히 뭐예요? 다 밑바닥까지 해체시키고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면 내가 조금 이렇게 포장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 가면 나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되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그런 곳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면 그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진짜로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자리예요. 뭡니까? 완전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단번해 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영생과 거듭남의 은혜가, 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도망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변명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전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해요. 그때 상황도 보지 마세요. 그때 핑계도 대지 마세요. 너무 낙담하지도 마세요.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절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민수기 14장 4절이에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드러날 때 이렇게 돌아가면 죽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주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디렉션 지금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주인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 없는 내 속에, 믿을 수 없는 내 자아, 그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는 거 외엔 지금 그 길이에요, 그 길. 그러니까 여기서 뭐 체면 차리고 뭐 액세서리 더 큰 걸로 해서 단다 그래서 메이크업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회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목적,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seek your face.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일 값진 거예요. 제일 귀한 거예요. 두 번째는 호세아서 6장 1절이에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회개의 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고요. 이 욥이 경험한 거잖아요. 찢었지만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거. 이 속에 썩었으면 겉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찢고 들어가서 빼내고 다시 꼬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 찢으면 그냥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3장 40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내 삶의 모든 그 숨은 동기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